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끝날 수 없는 관계, 끝날 수 없는 관계.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1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데요. 2차 선교 여행의 기간은 AD 49년에서 52년까지 3년간 있게 되었습니다. 1차 선교여행이 AD 47년에서 49년까지 2년간 있게 되었는데, 그리고 바로 몇 달 후에 2차 선교여행이 이제 이어지게 된 것이죠.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게 됐었죠. 그 회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무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할례를 강요하고 율법을 강요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연 거죠.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맞다. 그 예루살렘 회의를 또 하고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올라와서 급하게 준비해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2차 선교여행의 여정은 수리아 길리기아 및 남부 갈라디아 지방,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그 교회들을 세워놨었죠. 남부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그 지역을 다시 돌아본 후에, 원래 계획은 그렇게 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조금 더 오래 있으려고 했던 게 사도 바울 일행의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소아시아에서 더 이상 선교를 하지 못하고 이제 바로 마게도니아로 배 타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유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방, 그리고 그 밑에 아가야 지방까지 쭉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여정,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된 것이 바로 2차 선교 여행의 여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과 마찬가지로 바나바와 함께 원래는 떠나려고 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1차 선교 여행은 바나바가 지휘했던 것이고 사도 바울이 따라간 택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약간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둘이 다투게 된 거였었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연유인지 마가 요한은 1차 선교여행 때 원래 전도팀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전도 초창기에 그 어려움 중에 그냥 돌아오고 맙니다. 혼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그런데 이제 2차 선교여행을 함께 하면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그대로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제안을 한 거였고, 사도 바울은 한 번 그렇게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떠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서로 다투게 된 거였었죠. 그렇게 돼서 이제 바나바 팀과 사도 바울 팀이 아예 두 팀으로 나눠지게 되고 이제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둘의 관계, 이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깨지고 마는 것인가?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나뉠 수 없는 관계이다. 우리는 나뉠 수 없는 관계이다라는 것이죠.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소한 부분이고, 정말이야? 라고 의심이 갈 정도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그 관계가 보통 관계가 사실 아니었거든요. 먼저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사도행전 15장 39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심히 다투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심하게 다투었다라는 것은 이제 감정을 드러내놓고 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두 분이서 심하게 싸웠어요.
그것도 이제 바나바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입었는지 여기 말씀해 보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버렸어요. 그냥 먼저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만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교회의 파송을 받고 기도를 받고 그렇게 떠난 거는 사도 바울만 떠난 거였고 바나바는 필요 없다 그러고 먼저 상처 입어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절차 다 필요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상처를 입었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정말인가 하고 의심이 갈 정도인데 왜 이렇게 의심이 되는가? 두 가지죠. 하나는 바나바의 성품이 보통 성품이 아니었고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바나바의 성품을 살펴보면 성경에는 바나바의 성품을 알만한 두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4장 3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는 부유한 자였습니다. 바나바하고 이 마가 요한의 관계는 삼촌과 조카 관계예요. 바나바가 삼촌이고 마가 요한은 조카입니다.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 기억하시죠? 예루살렘 영내에 그렇게 큰 집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바나바, 이 마가 이쪽 집안은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정도로 섬김에 그렇게 성품이 있던 사람이었고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별명이었습니다. 원래 이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었고 사람들이 그 성품이 너무 좋아서 바나바라고 별명으로 부른 거였어요. 근데 그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훌륭한 성품의 사람이어서 사람들이 바나바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성품을 갖고 있던 분이 바나바였습니다. 자기 것을 팔아서 남을 도울 줄도 알고 남을 격려하고 위로할 줄도 알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바나바의 성품이 훌륭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2절 그리고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 누구를 담임 목사로 파송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지금 저 교회를 담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나바밖에 없다. 그래서 그 어려운 그 개척의 그 어려움을 지금 해가면서 그 안디옥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정말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바나바가 가서 바나바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는지 이분의 성품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했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의 성품이 훌륭함으로 교회가 부흥할 정도의 성품을 갖고 있던 분이 바나바였어요. 이런 성품을 갖고 있던 분이 이렇게 화가 나서 그냥 훌쩍 떠나버렸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를 보면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후견인 것 같은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을 정말 귀하게 아끼던 분이었어요. 이 두 분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장면이 또 성경에 한 두 군데 나오는데 한번 말씀을 보죠. 사도행전 9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 그 리더십들하고 좀 관계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사도 바울하고 관계를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직이 있으니까.
과거에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오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를 핍박하러 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도 사도 바울하고 교제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그 제자들하고의 중재를 놓으면서 아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조차에서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었고 지금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교제해도 돼.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해주고 중재해줬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은 정말 은인의 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보죠. 사도행전 11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동역자를 사역자를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을 목회로 등장시킨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불러서 함께 사역했던 분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하고도 교제하게 만들어주고 이 목회에 등용시켜주고 여러분 이런 걸 다 한 분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심하게 다투어서 갈라졌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는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바나바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가가 아직은 청년이고 이제 처음 선교 여행을 떠나간 건데 이제 처음 함께 하면서 처음 실수한 건데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 아닌가? 좀 봐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는가? 바나바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한 건데 사도 바울은 안 된다고 야밀차게 거절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 바나바가 좀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마가는 말한 대로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아니 마가가 내 조카인 거를 모를 리가 없는데 내 조카에 대해서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인데 사실은 조금 이 이유 때문에 바나바가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마치고 돌아와서 무언가 바나바와 바울 사이의 관계가 이제 뒤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바나바가 담임 목회자였다 그러면 이 이후로 뭐 이제 바나바가 은퇴하고 담임 목회를 물려준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사도 바울이 뭔가 이제 최고 리더십이 되고 바나바는 살짝 이제 물러나 있는 입장처럼 이제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이렇게 바뀌고 나서 바나바가 제안을 한 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거절하니까 이제 바나바 입장에서는 야 섭섭하네. 많은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가? 누가 이렇게 키웠는데? 라는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또 나름대로 이유가 타당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떠나고 나면 나중에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떠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이 선교, 이 중티대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일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단을 내릴 때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지 좋은 게 좋다고 지금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일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최고 리더십이 된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또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그런 입장에서 본인이 주장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도 나름대로 이해는 가는 것이죠. 제3자에서 볼 때에는 바나바는 뭔가 되게 감정적이고 정이 많은 분 같아요. 사도 바울은 아주 이성적이고 스트릭한 분 같아요. 서로 안 맞는 거죠.
성격 차이로 아마 두 분이 부딪히고 싸웠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우리가 성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이 많고 어떤 분들은 조금 이성적이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두 분이 심하게 다퉜던 것 같아요. 서로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마음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이렇게 깨지고 이렇게 갈라서고 끝났던 것인가? 아니요. 나중에 이분들은 다시 같이 합니다. 그 어떤 것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장면이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9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 나와 바나바만 말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고린도전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갖고 온 거예요.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질문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비량으로 일을 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는 일을 한다는 것은 좀 천한 것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좀 사도에 걸맞지 않은 사람이 아닌 것 아니냐. 일을 하고 있고 그러지 않느냐. 그리고 일하다 보면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는 건 아니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힐난하는 거예요. 그런 무리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고 지금 사역에만 전념할 권리가 없겠느냐. 고린도 교회 내가 세운 교회다. 누구보다 사역에 전념하고 그것에 대한 보수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 나와 바나바 다 그런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택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힐난하느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지금 나와 바나바는 이렇게 하면서 바나바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이야기하고 있고 바나바의 그 자비랑 선교도 격려하면서 인정해주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나와 바나바는 지금 이렇게 잘 함께 동역하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이 말씀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에서 쓴 편지입니다.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려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건 아닙니까? 근데 3차 전도여행 중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데 벌써 수년이 흐르고 난 이후인데 그때는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두 분이 화해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곧바로 화해했는지 조금 더 지나서 화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만 해도 벌써 한 5년, 6년 가까이 지난 세월인데 그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화해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믿음의 관계는 결코 나눠지고 끝날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인들 우리는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쉽게 나눔을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됨을 지키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신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함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관계는요 그저 여기저기서 와서 함께 그냥 모여있는 관계가 아니라 주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격이 서로 다르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르고 뭐 때로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처럼 다툴 수도 있고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무너질 관계가 아니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됨을 지켜가야 되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서로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관계를 지켜가야 되는 관계인 것이죠. 우리가 갈라지고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관계를 함께 하면서 하나됨을 하면서 잘못이 있으면 용서하고 싸웠으면 화해하고 의견이 있으면 다시 이야기하고 어떻게든지 이 하나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관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관계는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되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큰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죠. 우리가 온전히 한 몸을 이룰 때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든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그냥 우리가 아니면 말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성령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신 관계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한 몸을 이루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쓰시고 또 아름답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축복도 하시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신다입니다. 주님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신다. 우리가 이야기하던 중에 살짝 까먹은 분이 있죠. 바로 마가 요한. 이 모든 사단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 마가 요한 때문에 일어났다. 그렇다 그러면 마가 요한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는가? 그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 마가 요한은 어려서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면서 자랐어요.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을 보면서 나도 크면 저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면서 쓰임 받고 싶다. 이런 꿈을 꾸면서 자랐겠죠. 그래서 이제 청년이 되고 이제 커서 청년이 되고 그렇게 돼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헌금을 가지고 왔을 때 그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 따라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됐었죠. 그리고 이제 전도 팀에 들어가게 되어서 1차 전도 여행에 이제 함께 따라 나선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고 내가 그렇게 꿈꿨던 일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해 나가는 것이죠. 처음 전도지는 이제 구브로 섬 아니었습니까?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실 잘 알죠. 바나바가 옆에서 도와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무트로 올라가고 보니까 소아시아로 딱 들어가고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거기 풍토병도 있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득달같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건 자기는 처음 본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곱게만 자라다가 처음 본 거죠. 그래서 그냥 갑자기 훅 두려움이 와가지고 나는 더 이상 못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도망가듯이 떠난 거예요. 그렇게 간 거죠. 근데 이제 세월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 회의 때문에 이렇게 참석했는데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보고하는 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좀 더 참고 함께 할 걸. 그런 후회가 드는 것이죠. 내가 좀 더 같이 할 걸. 저렇게 귀한 열매들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도 기여를 못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삼촌 바나바한테 찾아가서 2차 전도여행 때 나를 한번 꼭 좀 넣어달라. 난 따라가서 정말 이번만큼은 잘할 수 있다. 그렇게 바나바한테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야밀차게 거절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마가 요한이 이제 2차 전도여행팀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마가 요한은 그렇게 자신의 실수와 그런 것을 통해서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바나바가 역시 마가 요한을 끌어안고 바나바가 데리고 다니면서 다시 전도를 가르치고 사역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는 또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실수를 통해서 또 배우고 그런 관계들 속에서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돼요. 그렇게 돼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한테 결국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돼요. 말씀을 한번 보죠. 빌레몬서 1장 24절,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리라. 골로새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지금 이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런 성경은 이제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빌립보서, 에베소서와 함께.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1, 2, 3차 선교여행을 다 끝나고 로마로 후송돼서 로마에서 한 2년 정도 가택연금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에 쓴 편지죠. 그러니까 벌써 세월이 많이 흐른 거죠. 세월이 많이 흘렀을 때에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마가는 어느새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골로새서 말씀에는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렇게 하면서 바나바의 조카 마가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나바도 언급하고 마가도 언급하면서 이 당시만 해도 사도 바울은 벌써 바나바하고도 열심히 또 동역하고 있는 것이고 마가도 동역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너희가 이 골로새 교회한테 편지하면서 너희가 마가를 만나면 잘 영접하고 잘 대접해라 라고 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디모데 후서는 거의 사도 바울의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인데 그 최후의 말년에 갔을 때 어떠한 고백을 하였는가.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느니라. 아멘. 나의 일에 유익하느니라. 마가는 사도 바울의 말년에 유익한 존재, 유익한 종으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그렇게 실수하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또 여러 관계들 속에서 또 배우고 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이었죠. 이뿐만 아니라 동시대에 베드로 전도팀에도 들어가서 베드로한테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로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마가는 베드로한테는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한테 디모데가 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는 마가가 있다 라고 할 정도로 마가는 베드로의 아들처럼 쓰임을 받고 베드로하고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사실 마가가 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영향 아래서 베드로가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베드로하고 함께 겪으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쓴 것이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사실은 베드로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음서를 쓴 이 마가가 이렇게까지 성장하게 된 것은 수많은 그런 관계 속에서 실수가 있었으면서도 이렇게 배우고 성장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된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거죠. 다시 일으키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서로 또 배우게 하시고 돕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를 돕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또 성장하게 되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하지만 또 교회 안에서 그렇게 또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어느새 성장하게 되어 있고 또 교회도 어느새 더 단단해져 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개인은 성장하게 하시고 교회는 더 단단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조금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도 사용하셔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결국에는 더 단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귀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관계,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그냥 쉽게 깨지고 무너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관계이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돈독히 하고 관계를 유지해 가고 또 관계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도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관계를 통해서 내 자신을 성장시키실 것이고 우리 교회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드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크게 또 쓰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에게 배우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배움으로 우리 자신도 성장하고 우리 교회도 더 단단해져서 주님의 사명을 더 크게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